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합독하겠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동일한 사건과 내용을 같은 순서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헐몬산 기슭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빌립이 황제에게 바친 도시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6일 전에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칭찬받고 하늘의 큰 복을 약속받았는데 곧이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막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막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영광에 이르기까지 제자가 걷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났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특심으로 주를 따르던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극심한 고난이 임박해 있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중간에 주님의 변하신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변모하심으로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잠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좌우편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만나고 싶어 하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경이롭게 여기게 한 현상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께 수여받은 율법이 당시에 1500년째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이요 법이 되어 지켜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과
신명기의 613가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증명하는 율법의 대명사가 모세입니다. 그는 애굽의 압제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는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에 시신을 찾지 못한 죽음이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아합 왕 때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이스라엘의 예배를 정결케 회복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의 사탄의 추종자들을 척결하고 예배의 거룩함을 다시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후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그의 생사 역시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가 먼저 오시리라는 예언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구나 모세와 엘리야를 양쪽에 끼고 주님이 그 중앙에 서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화를 건네고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은 그때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영광의 사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했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나 모세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에 대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화제는 오직 주님이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를 주 예수께서 완성하신다는 그 증인으로 이 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눈부시도록 빛난 주님의 좌우편에 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간신히 입을 엽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텐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세 분을 여기에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결심이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위상이 더욱 높아집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엇 보고 무엇 듣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경탄한 이유는 주님 양편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에 흥분했습니다.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었다는 게 놀랄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성취하시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는 주의 부르심을 놓쳐버렸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따르라는, 지구 따르라는 제자도를 잊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빛난 영광으로 변모하신 주님을, 그 세 사람을 여기에 붙잡아 두고 싶은 겁니다. 장차 주님 받으실 그 영광을 미리 보이신 것인데 베드로는 땅의 영광으로 취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이곳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즐겁고 좋으니 우리끼리 모이면 참 좋겠다. 불편하고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앉고 싶은 영역들이 있다면 이제 자리를 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교회는 움직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으면 빛을 세상에 비추지 못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은 복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합니다.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고인물이 되어 주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산 위에 초막 안에 가두어두려 했습니다. 우리끼리 행복으로만 잡아두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대표적인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좋았던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알려진 신비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공유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복음을 왜곡시키고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은사에 집중하고 능력에 집중하고 사람이 집중하면 다른 방향으로 빠집니다. 교리에 집중하면 교회는 경직되고 생명력을 잃습니다. 주 예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사도 능력도 사람도 교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때에 구름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덮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도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 얘기, 엘리야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한 말 하나도 그들 얘기 안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이심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내 아들을 증거하기 위함이야. 그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아들이니 내 아들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요 나에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리십니다. 이 말씀 후에 문득 둘러보니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발에 밟히지도 않습니다. 그림자의 목적은 실체가 있음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눌러앉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대도 7방으로 일으킨 기적대에도 적시로 사람들을 흩으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신 주님이십니다. 조용히 홀로 이 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자라고 뻗어나가기 위해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 자라고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산 위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찬란한 빛 앞에 그림자는 원래 사라지는 겁니다. 그 실체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며 이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보여주셨더니 제자들은 주님을 놓치고 그림자 밟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존경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그저 사랑하십시오.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으면 후폭풍이 심합니다. 변하고 떠나고 드러나는 허물로 인한 실망과 상처와 아픔이 더 큽니다.
자신도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입니다. 대상을 바로 정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시되 그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잘 보고 잘 들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야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느니 그 음성을 듣고 따를 이는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전히 제자들 곁에 함께 계신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만지시며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들었더니 모세와 엘리야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확신케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본 이 광경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전에는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 듣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그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과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며 정의롭게 살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도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방법과 다르게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집중할 것은 주님 바라보기와 주님 음성 듣기입니다. 사명받고 평생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맞이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 생활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전통적으로 따라왔던 기대, 자신의 경험, 그 시대의 흐름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림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잔잔한 마음이 요동칩니다.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요한의 마음과 시선을 무엇으로 다시 붙잡으십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보이신 일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일으키신 기적들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는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그가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가 틀리지 않았음을, 주께 온전히 충성하였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림이 저의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족도 내 곁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온다 한들 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지난 과거의 흔적과 발자국이 그것이 쌓여서 나를 주께로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생토록 율법 연구하고 살아왔어도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십 년 흘린 땀과 노력으로 나의 열심을 자랑하고 공로를 드러내는 삶. 복음에서 더욱 역방향으로 달려가지 복음을 위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나를 밀어주는 힘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끄는 힘으로 현재를 사시고 앞날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장차 우리를 예수님 품까지 인도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단번에 변화시킨 역사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시며 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은 인생이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약속처럼 영원한 주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고난의 이유는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받는 고난은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모든 인생에서 고난은 필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찬란한 영광은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라도 십자가 뒤에 가려지시기 원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주님만 빛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걷습니다. 똑같이 걸어도 죄짐을 지고 걷는 길에는 더 무겁고 지친데 나를 더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똑같이 걸어도 자기 십자가 지고 걷는 길에는 기분 좋은 통증이 따릅니다.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는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죄의 무게에 눌려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인생은 절망과 고통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십자가 죽음을 말씀합니까? 믿음 있으면 때로 넘어질지언정, 자빠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주님의 뜻 따라 걷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 지고 결국에 완주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잠시 시선을 놓쳐서도 그 믿음으로 다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상을 먼저 보셨으면, 분명한 실체를 확인하셨으면 믿음 가지고 정상을 향하여 오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걷는 중에 십자가 위에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용인시 기영에 있던 첫 사역지가 있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가는데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 눈앞에 한 1m 정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섬기잖아요. 꼭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그 안개가 자욱한 도로 위를 갔습니다. 매번 다니는 길인데도 사방으로 1m도 보이지 않으니 불현듯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게 맞나? 그런데 인의 중심을 잡고 천천히 앞으로 가서 교회에 결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았더니 선명하게 길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안개에 제한받지 않더라고요. 구름에 개의치 않더라고요. 하늘에서 보여주는 것을 받았더니 분명히 그 길이 맞아라고 알려줬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폭등을 켜고 더 집중해서 안개를 헤쳐갔습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도 위를 봐야 되고 영광의 보좌도 위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이니 영광의 보좌인 결승점까지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걷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가 보이냐? 그렇게 하면 뭐가 잡히냐? 잠시 가려진 안개만 보고 사람들이 떠드는 말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손해보고 사냐? 누가 알아주냐? 스스로 감내한 십자가 지고 가는 나를 보며 답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감당치 못할 죄짐 벗겨주신 십자가 의대를 땅의 가치로 살아가니 보지 못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주변의 말들, 돌아가는 상황들의 마음 빼앗기면 분명히 보았음에도 확신이 흔들립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치면 보이는 환경과 세상의 말들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직접 본 것도 의심하는 우둔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변함없는 진리이신 주님을 가까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걸 봤습니다. 어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다고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갔는데,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처음에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눈동자를 보니까 그 눈동자에 내 모습이 서려 있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남편 따라왔다. 남편 보고 왔다 얘기합니다. 남편 보고 옵니다. 아내 보고 버팁니다. 아내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가까이서 집에 가시면 한번 보세요. 맑은 날. 아이들 눈 가까이서 보시면 아이 눈에 내가 보입니다. 아이는 내 눈에서 아이 자신을 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시야에서 가리지 않는 곳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곳에서 평안하고 행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에는 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비전은 우리예요. 주님의 비전은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동자에 서려 있는 주님을 주님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주님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좋아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바로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 속에 복음이 담장을 넘어 가정과 이웃과 일터까지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들이 하늘의 가치와 원리로 살아가니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처럼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심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이웃에 아직도 하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수고와 인내와 나눔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의 진토에서 영원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이 마음에 있던 가득했던 그림자들을 어둠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주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 이 사랑, 이 평안, 이 생명을 함께하는 그들에게도 나누고 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고여있지 않겠습니다. 담장을 뻗어나가겠습니다. 내가 쳐놓았던 울타리를 뻗어나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겨자씨처럼 자라서 우리의 삶의 주변까지 확장되어져가는 복음의 가지를 뻗어내며 그 그늘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쉬어가고 안식을 누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 인내, 고난, 섬김, 나눔이 있는 그 삶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비교할 수 없음을, 빛난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가벼운 통증, 기쁨으로 받아내게 하시옵소서. 가벼운 통증,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해함을 믿고 확신하며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옮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의 변화를, 일터의 변화를, 함께하는 이웃들의 변화를, 주님의 생명의 빛이 흘러가는 역사들이 우리로 인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나도 다 간 곳 없으나 구속한 주만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